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창세기 말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폈던 대로 아버지 이삭의 주 거점인 부엘세바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애굽에 내려갈지 말지에 대한 어떤 확답을 받은 야곱, 그러니까 내려가라는 확답을 받은 것이죠. 내려가라는 그런 확답을 받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가문의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죠. 요셉의 조언대로, 요셉의 권면대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성경은 이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창세기 10장에 나타났던 온 열방을 상징하는 70명의 열국과 대조되는 일종의 상징수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70명이라는 이 작은 규모의 인원이 온 열방을 상징하는 70개의 열국과 비견되는, 온 열방을 상징하는 70개의 열국과 비견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들이 많은 후손들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 살폈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살필 본문의 내용은 이제 두 가지거든요. 요셉을 만나는 야곱, 드디어 요셉을 만나는 야곱, 이 한 가지 내용과 또 이제 애굽에 온 야곱이 이제 바로를 대면하는 그런 두 가지 장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것인데, 어, 그간 우리가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요셉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족보, 그러니까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톨레도시라는 족보를 뼈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창세기의 구조적 측면에서 실상 이 모든 스토리는 야곱 가문 안에 있었던 그런 스토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야곱이 중심적 위치에 있는 인물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용적으로 보는 요셉 스토리이기 때문에 요셉이 주요 인물이지만, 사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야곱 역시 중심의 인물로서 그가 주인공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요셉이 기근으로 말미암은 어떤 가문의 어떤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 야곱 가문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문의 주도권과 중대한 어떤 상황을 결정하는 선택 사항은 야곱에게 달려 있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언약 가문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이스라엘로서, 대표자 한 사람의 이스라엘로서 이제 부엘사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은 이후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결정을 야곱이 하잖아요. 야곱이 참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살펴야 된다. 선호적인 얘기는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죠.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내려갈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은 야곱은 이제 아들 누구를요? 유다를 앞세워서 애굽에 정착할 어떤 만전의 준비를 이제 요셉으로부터 하게 하는 것이죠.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유다를 먼저 보내서 요셉과의 가교의 역할을 그에게 맡기고 요셉으로부터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집안의 첫째인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에게 그러한 중임을 맡기고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앞에 살핀 것처럼 첫째 르우벤은 가문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오기 위해서 의붓 어머니 비라를 욕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데려오는 그 요셉의 시험 가운데서 어떤 유다처럼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어떤 강단을 보이지 못한 채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야곱 앞에서 희생양으로 내세워서,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어린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런 그런 아픔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후벼파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었죠. 여러모로 이제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신망을 많이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유다는 비록 창세기 38장에 있었던 그런 다말 사건의 어떠한 개인적 일탈과 어떤 혼란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요셉의 시험 그 이후에 요셉의 시험 사건에서 살폈듯이 어리석은 이전과는 다른,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 능히 불릴 만큼의 어떤 희생과 섬김으로 야곱의 다른 아들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큰 신망 가운데서
가문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가문의 통째로 옮겨지는 그런 어떤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과 요셉 사이의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로서 그가 온전히 중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감에 됨에 있어서 유다의 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유다의 지분이 상당히 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그 헤어짐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던 유다가 이제 오늘 두 사람을 재결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어떤 과오를 씻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이던 혹은 야곱이 의도한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유다는 책임 있게 이 일을 완수함으로써 옛 과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가문 안에서 있었던 긴장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곱 가문 안에서 미묘한 장자의 위치가 있어요. 뭔가 좀 미묘한 장자의 위치가 있다. 야곱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원래는 첫째인 서열상으로는 첫째인 르우벤이 되어야 했지만 그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르우벤의 여러 실책으로 말미암아서 그 중요한 자리는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또 원래 야곱이 레아의 아들들이 아닌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였었잖아요. 그러나 본의 아니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제 가문의 부재함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 어느덧 유다가 그런 책임 있는 장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제 르우벤 다음으로 르시 레위 이렇게 해야 돼. 르우벤 다음으로 그 다음에 레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인데 디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디나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가운데서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학살하죠. 자신들의 누이가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마음으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그들 역시 이제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서열인 유다가 야곱 집안의 암묵적 장자의 후보로서 그렇게 큰 대두되고 그렇게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요셉이 다시 야곱을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대두됨 가운데 이 집안의 장자의 위치가 좀 무언가 미묘해지지 않았는가. 그간 요셉이 없었으니까 죽었은 줄 알았었으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베냐민은 막내이고 하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요셉이 갑자기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그 가운데서 이 장자의 위치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뭔가 혼란함 가운데 여러 후보들이 지나간 상황 가운데서 이 장자의 이치가 뭔가 미묘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를 다시 허락하는가? 아니면 달라진 옛 모습과는 다른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다에게 그것을 허락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 가문에 보이지 않는 이슈였겠죠. 결국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러니까 양자로 받아들이거든요. 후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양자로 받아들인 가운데 그들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12아들로서 12아들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실질적 장자의 권리를 이양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 문화적 관습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그들에게 축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요셉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야곱은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한 찐사랑이 아니었겠는가. 끝까지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질적인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 갖다 치더라도 적어도 야곱 가문의 그 장자의 명분만큼은 유다가 취하고 있죠. 유다가 취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야곱이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 야곱의 축복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야곱의 축복 있잖아요. CCM 노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하면서 야곱의 축복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를 살필 수 있듯이 유다는 야곱 가문의 어떤 영적 장자의 어떤 그런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거든요. 다른 지파들 위해서는 왕의 축복을 그가 받고 또 그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어,
오늘 지금 야곱 가문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또 요셉이 중심 인물로 진행되어진 이 스토리 가운데에서 중간중간 유다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유다가 나오는 이유를, 유다가 자꾸 대두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내용들이 기술된 책이 아니다. 그 구조와 논리와 내용 모두에서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게 기술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28절의 유다를 주목하는 이 작은 한 구절 역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야곱 가문 안에서 요셉 한 사람에게만 너무나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하나님 언약 계보의 흐름에 있어서 주요한 인물인 유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앞서 살핀 창세기 38장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38장 유다 다말 사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자들 이것이 성경을 짜집게 한 증거이다 하면서 이렇게 비평지 학자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도 이 맥락에서 유다를 자꾸 언급하고 그를 요셉 스토리가 있지만 야곱 가문 안에서 유다도 있고, 야곱의 인간적 관점은 요셉을 향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유다를 주목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큰 유다에게 하나님 큰 섭리의 물줄기가 있다. 우리는 유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아무튼 지금 당장은 미묘한 장자의 위치에 서 있는 장자 후보가 된 유다가 이제 야곱으로부터 중인을 받고 애굽에 앞서 나가서 자신이 해야 될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29절 보죠. 29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몫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의 몫이 아니죠. 목이랑 이상이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그의 몫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잠시 동안 이제 유다를 언급하고 집중했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적 측면에서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요셉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29절은 다시 요셉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가 수레를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수레를 갖추었다는 말은 수레를 줄로 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수레를 끌 말을 이제 끌어다가 수레에 매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는가. 원래 이런 일들은 종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야곱을 이제 빨리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반영이 아니겠는가. 과거 17년의 인생을 아버지와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떨어져 있던 시간이 과거 아버지와 보냈던 시간보다 더 많이 지나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컸고 마음의 사무침이 있었겠습니까? 앞서 온 형 유다로부터 아버지가 오고 계시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지만 무언가 마음이 분주하죠. 아버지 곧 오신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무언가 마음이 분주하고 무언가 차분해지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스스로 줄을 내면서 술에 줄을 묶으면서 조바심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는 도착했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몫을 잠깐만, 몫을이라고 그러지? 서로의 목을 발이 목을인가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우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형제들로부터 빼앗겼던 것의 회복이자 그의 평생의 상처가 아무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 보죠. 30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야곱을 말하죠. 내 얼굴을 보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조카다. 과거에 그 형이었던 에서를 그가 대면할 때 뜻밖의 자신을 환대하는 형 에서의 그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면서 그가 기뻐했었는데, 오늘 요셉을 볼 때에는 죽어도 조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 에서 앞에서는 야곱이 계속 살고자 하였지만 아들 요셉 앞에서는 그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그 계속 이어짐의 의미가 요셉을 만난 그 기쁨보다 그만큼 크지 않다라는 야곱의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야곱의 그러한 기쁨의 고백인 것이죠. 형 에서 화해하는 것도 야곱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었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더 큰 기쁨이었었다.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과의 상봉은 큰 기쁨이고 그의 인생 안에서 큰 복이 되는 사건이었었다. 그러나 이제 감동적인 것은 감동적인 것이고, 이제 가문의 모든 이들이 애굽에 내려왔으니까 정리되어야 할 일들이 있잖아야 하는, 이제 가문이 잘 정착해야지 그게 정말
복이 되어지는 것이니 요셉은 아버지와의 해후의 감정을 추스림 가운데 이제 형제들을 바로와 대면시켜서 애굽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것이죠. 원래 이제 어디든 가더라도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의 짱에게 얼굴을 내비쳐주고 인사 한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하면 그러니까 뭔가 호되게 신고식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바로 왕의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텃세를 좀 누그러뜨리고 온전히 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항들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죠. 31절이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와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는 그 가문의 안배는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센 땅은 초장이 있는 기름진 땅으로서 그들이 생업이었었던 목축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언약 가문으로서 언젠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가야 할 그들에게 있어 애굽 동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그 땅 고센이 가나안 땅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이 바로 왕을 대면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고센 땅 정착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나름의 지혜를 짜내어서 그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34절에서 보듯이 당대 애굽인은 목축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요셉의 고센 땅 안배가 제대로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비록 야곱 가문은 애굽에 속해 있게 되지만 그들과 어떤 문화적으로 섞이지 않으면서 그 애굽의 좀 외곽 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땅이니까 문화적으로 섞이지 않으면서 그들의 어떠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하나님 약속하신 민족으로서의 번성을 누릴 수 있는 초석이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계획이었던 거죠. 우리 47장 넘어가서 1절과 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아멘. 이 장면이 다시 바뀌어서 앞서 형제들의 면접 준비를 잘 마친 요셉은 그중 이제 5명을 취해서 바로 앞에 데려오는 거죠. 1절에서 그가 은근히 바로에게 그의 가문이 고센에 있음을 말하면서 지금 고센에 있습니다 라고 그가 은근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심중에 그가 안배한 고센 땅을 은연중에 심는 것이 아닌가. 왜 5명을 데려갔을까요? 랍비 전승의 어떤 이야기 가운데서는 미드라시는 랍비 전승인데 거기서 이제 애굽 군역을 면제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바로에게 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고 또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르우벤, 시몬, 레위, 베냐민, 이사가리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해석이 되게 굉장히 허무맹랑할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랍비들이 말한다고 하면 더 좀 그들의 상상력이 너무 지나친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신빙성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누가 갔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쨌든 왕을 아련하는 장소이니 뭐 70명이 다 갔을 수는 없을 거고 12명도 인원이 많았으니 적당하게 한 5명 정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렇게 나름 선별한 가운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때깔이 좋은 친구들을 데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왕 앞에 세우는 것이죠. 아무튼 김장되는 면접의 순간 가운데 쪽집게 과외 선생인 요셉의 그런 예상대로 바로는 그들의 생업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을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바로의 질문, 형제들의 대답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생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형제들은 뭐하나 말하는가?
앞서 요셉에게 과외를 잘 받은 대로 자신들이 목축하는 자들임을 밝히면서 이제 앞으로 애굽에 정착할 의사가 있음을 그들이 이제 소원하는 거죠. 그러나 고센 땅을 얻고 싶다, 고센 땅에 정착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을 터인데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바로왕 앞에서 말하면서 요셉이 가르친 말 이외의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런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었는데 그들이 그 이외의 말을 덧붙이고 있다. 원래 국제사회에서 정치라는 것이 말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들이 그래도 한 부족의 중심 인물들인 거죠. 애굽에 70명이 내려왔다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문의 중심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인원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노예들 함께 있었던 종들과 또 여러 가족들이 더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치 무대 안에 쉽게 밝힌다라는 것은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함께 있었던 요셉이 하면서 참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사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왕에게 고센 땅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나름의 어떤 궁정 안에서의 어떤 그런 알력이나 정치적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고려함 가운데서 형제들에게 해야 될 말 정도를 잘 알려주었는데 형제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요셉에게 있어서 무한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는 결국 그들이 원하던 대로 그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여 주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잘 하나님 바로의 마음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고센 땅에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목축이 생업이라는 그들의 말을 들은 바로는 자신의 가축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신다. 관리하게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보죠. 5절 말씀이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는 바로가 그들을 완전히 애굽 땅에 자리 잡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줄 고센 땅은 잠시 그냥 전세로서 빌려주는 그런 땅, 임대하여 주는 땅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로 바로가 허락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느 정도 일정의 그 땅을 그들이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온전하게 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이후에 보겠지만 사실 이제 5년의 기근이 남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5년의 기근이 남은 상황 가운데서 많은 애굽인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의 공을 두드리면서 양식을 달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돈 주고 그 양식을 사다가 나중에는 기근이 더 극심해지자 자신의 땅을 팔기 시작하고 바로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들이 생존하려 하는데 그러나 그와는 대조로 지금 굉장한 극심한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그들이 오히려 땅을 얻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 세상의 위기가 온 세상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평안함을 누리며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 애굽 나올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실제적으로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번성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의 이러한 어떤 배려, 또 원래 이제 국책 사업이라는 게 참 돈 벌기 좋은 거잖아요. 국책 사업이라는 것이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인데 그들이 이제 바로의 가축을 관리함으로써 일종의 나라의 사업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축 몇 마리를 키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 굉장히 많은 규모의 그런 것들을 감당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왕의 소유잖아요. 왕의 소유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요셉의 비호와 바로의 어떤 안배 아래서 바로의 그런 배려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그들이 누렸겠냐는 것이죠. 타향에서의 나그네 삶이란 어렵고 힘들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 요셉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기근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부요하게 하고 또 민족으로 번성하게 할 토대를 요셉의 비호 아래서 그렇게 마련하고 계신다.
더군다나 애굽 중심과는 격리된 고센 땅, 외곽인 고센 땅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지키면서 선택된 언약 민족으로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왕과 형제들의 대면이 이제 끝났고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서 이제 바로왕을 대면하게 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 바로왕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 7절 말씀 보죠. 7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애굽의 왕을 축복함으로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거죠. 야곱은 언약 가문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것은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써 그 지경이 더 크게 확장되어질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교회로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아니죠. 우리가 참 왕노릇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에서 왕노릇함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축복하는 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하지 못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고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고 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그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야곱부터 이어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인 것이다. 그런 사명자로 서야 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복만을 구하면서 왕 노릇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왕 앞에 서는 자, 왕 앞에 서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복을 받고 싶고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싶은 뭔가 하나님의 사명에서 어긋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명을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8절 말씀 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령이 야곱을 본 이제 바로는 나이가 얼마인지 묻는 거거든요. 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뭐라 대답합니까? 9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굉장히 장수한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50년 이상 더 살았거든요, 각각. 그래서 얼마 못 된다는 야곱의 말도 사실 얼마 못 됩니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방 사람이 왕을 축복하는 기묘한 그런 장면인 거잖아요. 이 야곱의 그 자신의 나이를 드러내면서 그 기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장수하였다는 것이 어떤 신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바로가 그런 점에서 야곱을 존중하고 야곱으로부터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반절에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서 깊은 연륜이 느껴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고백처럼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 요셉 스토리 이전에 야곱의 스토리를 살펴보았고 또 요셉 스토리까지 다 이어서 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그에게는 사기와 그것도 외부로 사람으로만 사기가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고 그의 가문 안에서 불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비록 12명이나 넘는 자녀들이 있지만 불임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분열과 다툼 뭐 말할 게 없이 형과의 분열 또 자식들이 가의 어떤 분열과 다툼이 또 오늘은 기근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지금은 해결됐지만 그가 자녀 이름의 고통까지 그가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런 모진 세월, 험악한 세월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오늘 그가 왕을 축복하는 자로 존중받으며 서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비록 고난의 인생, 굴곡이고 험악함이고 괴로움이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야곱을 더욱더 단련시켰고 그의 인생의 그러한 경륜은 세상 사람의 우두머리에 있는 세상의 애굽의 왕 바로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와 야곱의 대면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할 포인트는요. 그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밝혔다라는 점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 야곱의 말을 마음에 그들이 새겼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개인에게 요새 개인에게 집중해서 볼 때 앞서 자신이 아들들에게 고센 땅을 허락한다고 화산한다고 허락한다고 어, 바로가 말했었고 그들이 그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이고 그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이방인임을 열국의 왕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당장 바로로부터 하사된 애굽의 풍요로움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무엇이 중요한가? 주님 그에게 허락하신 그것, 주님 약속하신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야곱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관심사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노년의 이삭이 그의 눈이 어두워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복이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함 가운데 에서에게 복을 주려 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는 온전한 영적 시야를 가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지난 날은 굉장한 굴곡의 시간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말년까지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훌륭한 거장으로 성숙되어졌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평안 가운데 있으면 좀 이삭도 물론 훌륭한 자이지만 어떤 숙성과 성숙함이 좀 모자랄 수 있거든요. 말년에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마지막 바로왕 앞에 상황 앞에서 정말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선언하면서 설 수 있는 어떤 영적 거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야곱의 이러한 영적 시야를 우리 또한 소유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렇다고 이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이게 원래 숙성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어, 세월을 소망하진 않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소망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눈앞에 세상의 것들에 미혹된 나머지 우리 어떤 정체성 우리가 나그네이고 장차 돌아가야 될 약속된 하늘 본향이 있음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뭐 목사님 저도 그러한데 뭐 어떠하겠어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나 때때로 잊어버리고 흔들려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혹은 어떤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혹은 성경을 이렇게 혼자 묵상하고 말씀 살펴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로서 세속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는가. 세속의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것이 중요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 앞에서 나그네입니다라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 앞에서 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인생의 목적과 방향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좋은 차, 좋은 집, 좋죠. 살아가는데 요긴한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각 개인의 소유한 집을 각 개인의 어떤 소유와 각 개인의 집을 짓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세움과 아버지 집을 짓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되겠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임을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에 목매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목상 신자 아닌가요? 그것은 명목장의 신자일 뿐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불국지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다 험한 것이었음을 꼭 경험해 봐야 알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선배 야곱이 몸소 체험해 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애굽의 어떤 풍요, 너의 어떤 하사한 이런 것보다 하나님 주신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 야곱이 은연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야곱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인생의 낙과 험한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얻게 될 그런 참된 유익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내려놓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비록 땅을 버타야 살지만 야곱과 그의 가문이 오늘 이제 고센 땅에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듯이 구별된 교회로서, 구별된 성도로서, 그러니까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세속의 물결인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또 그러한 성도로서 그에 걸맞는 헌신과 희생으로 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아까운 것 같아요. 아니라 말하는데 은근히 보면 많이 아까운 것 같아요. 물질도 아깝고 시간 쓰는 것도 아깝고 마음 쓰는 것도 아깝고 열정도 아깝고 젊음도 아깝고 헌신도 아깝고 에너지도 아깝고 등등등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언제 성도답게 교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있는 대출도 다 갚고 자리도 잡고 집도 하나 갖고 여유 있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월세도 빼먹고 살면서 자식들도 잘 성장하고 자식들 집 하나 해주고 손주도 낳고 그런 이유 안에서 이제 쭉쭉 밀어주는 것이죠. 다 자리 잡고 난 후에 한마디 자리 잡고 난 후에 그러니까 평생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어느 순간 때에 적당히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때쯤이 거의 와닿았을 때 적당히 자리 잡았으니까 교회에 적당히 헌금하면서 헌신할게요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얄팍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끔씩 드는 생각은 뭐냐면 돈이 제일 쉬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접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직접 목숨 걸고 선교하는 것보다 직접 나가서 봉사 헌신하는 것보다 11조 많이 내주고 교회에 큰 금액으로 헌금하는 그것이 때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더 인정받는 것 같고 주일 하기에 참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는가? 오늘 조국교에 속한 성도들이 적당히 안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 정리하고 자리 잡은 가운데서 이제 얼마간의 일부를 헌금하고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는 그것으로 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냥 자기의 얻은 일부를 내어놓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뭐랄까 명확히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인으로서 나쁜 모습,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제때에 어떤 해야 될 기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신앙인으로서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는데 무언가 좀 명확하게 꼭 집어서 말할 수도 없지만 잘못하고 있달까 무언가. 그러니까 교회는 커지고 일들이 잘 굴러가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것보다 그런 뭐랄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랄까 그런 종교인이랄까 그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일이 잘 굴러가잖아요. 돈으로 일들이 되어지는 시대이니까. 근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헌신하지 못하면 이후에 내가 부자가 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는 그래도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가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그렇게 얄팍한 짓에 속으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세속의 어떤 세파 앞에서 그들의 부러운 어떤 그들의 권력과 그런 앞에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자임을 선언하지 못하면 엄청난 유혹이잖아요. 너희가 이 땅 안에서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내가 왕으로서 그렇게 말하겠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아닙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나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선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제가 교동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수련회 시즌만 되면 수련회 가냐마나로 되게 많이 써요. 특히 이제 고3들이 그러한 거죠. 저는 양보 안 했었거든요. 일부는 이제 목사님께 양해도 구하고 금요 차례 설교도 하면서 부모님들 앞에서도 꼭 보내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장로님들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중요하다 뭐 하면서 안 보낼 것처럼 얘기해도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서 그 소리 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한 해, 두 해 수련회에 빠진다고 큰 문제 될 거 없어요. 큰 문제 뭐 있겠어요. 뭐 고3이 중요한 것도 알고 인간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상황을 핑계로 믿음 안에서 그 내려놓음의 선택을 지금 못하면 계속 못해요. 지금 그 순간에 주어진 순간에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앞으로도 그 인생 가운데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힘들어지거든요. 본인들은 이제 과거에 다 겪어봤던 것들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고 지금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어린 시절에 중요한 타이밍에 그것을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을 못하면 이후에도 못하는 것이죠. 잘해야 이제 앞에서 제가 말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적당히 헌금하면서 돈으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수만 자기 위안의 종교인이 될 뿐이죠. 아니 그렇게 장로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한국교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질이 돈의 헌금이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풍토와 분위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물질 은사 잘 버는 것도 중요한 은사이지 하나지만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그것이 잘 조합되고 조화됨이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신앙을 편하게 하려는 방법, 그래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진 것 같아요. 교회에 통하는 어떤 정신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물질로서 큰 소리 치면서 이제 직분도 받고 하는 거죠. 그러나 상황에 휘둘렸던 그의 연약한 믿음대로 마지막 때 그가 하늘로부터 받을 상급이 무엇이겠는가? 상황에 휘둘렸던 그 연약한 믿음이 상황에 휘둘렸던 그 연약한 믿음이 받을 하늘 상급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 허락하시겠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시겠죠. 그러니까 명목상 구원받는 자로 구원은 주시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적당히 하고 있는 거 주일날 자리 지키고 적당히 헌금의 틀을 지키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는가.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이 중요하다잖아요. 그런데 너무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겠는가. 나중에 아니에요. 나중에 없어요. 자꾸 나중에 미루는데 그렇지 마요. 내가 지금 애고방 바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은 가운데 주님, 내가 당신의 자녀로서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가운데서 그렇게 주가 기뻐하실 수 있는 지금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께서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 연단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셔서 적당한 종교인으로서 어리석게 인생 보내게 하시든지 주님 그렇게 둘 중에 하나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 너 우리 성도의 견인을 믿는 자이잖아요. 너 천국에 안 돼. 너 이거 가짜잖아. 너 중심 없잖아. 너 저리 가. 이렇게 밀치시는 않으시겠죠. 구원은 주시겠으나 그러나 정말 사랑하시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셔라도 깨닫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그러나 뭐랄까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어떤 건지심의 분량이 구원 얻는 것 정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도의 그것이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수많은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껍데기일 뿐인 수많은 종교인의 하나로서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허락하시지 않으시겠는가. 그럼 얼마나 슬퍼요. 아버지 자녀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수많은 헌신된 무리들 가운데서 내가 받을 상급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그 어느 것도 달가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말씀을 마무리하죠. 지금 내게 말씀하실 때 돌이키고 반응하는 것이 참된 신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좀 고집 좀 부려도 돼요. 자기 이야기 할 줄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신자는 아버지 앞에서 그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되죠. 아버지 앞에서 그 권조를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이 들릴 때 반응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순간 바로왕 앞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왕 앞에 스스로를 당당히 나그네로 밝힌 야곱처럼 내가 이 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과감히 포기하고 너 왕노릇 할 정도로 내가 풍요롭게 해줄게라는 세상의 미혹을 과감히 포기하고 난 나그네가 될 거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모든 거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쏟고 섬기라면 섬기고. 왜 이웃을 섬기지 못합니까? 아깝거든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섬길 때 섬기고 내어놓을 때 내어놓고 그럴 때 하나님 더 크게 채워주실 것 믿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채워주실 거야. 저는 이 땅 가운데 채워주신다 믿어요. 거의 확신합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한 분량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면 하늘의 큰 상급으로 더 크게 채워주심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대 정신이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거든요. 웰빙을 말하고 더 부유해지라 말하고 더 높아지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다 내어놓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주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차와 좋은 시계와 이런 것들로 치장하면서 무언가 세상에 우러러보는 어떤 청년의 어떤 멋진 모습들보다 저는 교회 장의자에, 우리는 장의자는 아니지만 교회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저 뭐 하고 있냐, 교회 어른들이 한심하게 쳐다보거든요. 저는 그런 청년에게 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 뭐해도 까딱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게 세상이 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이 교회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거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인생을 귀하게 쓰시고 기쁘게 받아보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세상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많이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시대정신에 함몰되어서 이 땅의 왕 노릇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서 마지막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때 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숙이고.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부유했으면 좋겠고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인간적인 마음 그렇지만 그것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면 이후에도 없어요.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그러니까 외적 인간 어떤 육적 평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평생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믿음 안에서 분명한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세속 가운데 휘둘리며 그들 앞에서 그들을 닮고자 노력하며 왕노릇하려 했던,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려 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것들, 우리 욕심들, 우리 욕망들 다 내려놓고 그들을 닮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왕노릇함이 아닌 나그네의 삶을 과감히 선택하며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며 주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합당한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결단의 마음 허락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기쁨의 자녀들로서 주님으로부터 기쁜 귀한 칭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큰 하늘 상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서 우리 하야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